시골에서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을 내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낸 의견을 표결을 통해서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차를 2대 이상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중 1대를 기증합시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가결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마차만 있으면 소용없으니 말을 2필 이상 가진 사람이 있으면 1마리씩 기증합시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마차나 말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니 집이나 창고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있으면 1채를 공동 창고로 씁시다. 사람들은 그의 세심한 그 배려에 감탄하면서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라곤 닭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 1마리를 내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닭이 있는 사람은 1마리씩 기증합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막강산이었습니다. 닭 2마리 이상 있는 사람은 1마리씩 내놓읍시다. 아무도 찬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소한 의견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마을 사람들은 말보다도 닭을 더 아까워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말이나 마차 혹은 집을 2 이상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닭은 대부분 모든 집에서 2마리 이상씩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상관이 없고 자기가 손해볼 것이 없는 의견에는 소리 높여서 찬성했지만 정작 자신의 희생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자고 목청껏 말하면서도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위선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웃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교훈의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3가지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명령을 지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만이 형제가 아니라 내 이웃이, 그것도 가난한 내 이웃이 바로 너의 형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려 돌아가신 때 흘렸던 피, 그 피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물론 교회에 다 나온다고 구원받은 성도는 아니죠. 그냥 재미상 취미상 심심해서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심적으로 육적으로 위로받고 뭐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을 주고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이 가고 믿어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질 줄 믿으면 아멘을 하십시오. 그 아멘이 여러분 잡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영남이니 호남이니 북한이니 각 나라마다 사상과 언어, 정신, 기질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본문에 특히 가난한 이웃을 형제라 부르면서 그 형제를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너와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아파트 한 동에 같은 동에 한 건물에 같이 한 지역사회가 함께 거주하거든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적용을 시키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한 건물 안에 한 지역을 말하는 바로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먼 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웃을 향한 사랑은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에게는 그렇게 냉대하면서 교회나 또는 단체에서 양로원이나 불우시설, 어려운 시설 방문할 때는 발벗고 나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성도가 자기 회사 직원의 봉급은 칡꼬리만큼 주고 또 봉급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헌금을 부지런히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삶의 자세는 지금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와주되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말씀대로 아무리 구워주는 것일지라도 넉넉하게 구워준다고 하는 것, 이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서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저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부자의 여부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남도록 가지고 있는 것은 타인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있다, 정상이 아니죠. 도둑이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말한 이 말은 성경 말씀과 조금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형편과 소유를 따라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진 것이 있다고 남을 돕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남을 돕지 않는 것도 아니더군요. 어떤 분은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면서도 환경과 형편과 힘 닿는 대로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가난한 이웃을 향한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명령이 있지만 그 많은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웃사랑은 구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구제는 있을 수 있어도 구제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물론 조롱하기만 해도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잠언 28장 27절에는 못 본 채만 해도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요, 궁핍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고, 근데 못 본 채 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 돕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주시겠다는,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아니, 이 말씀은 이기주의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탑을 쌓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종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구제단체가 아니라고 여러분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 돕는 활동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전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영원히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구제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시선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싣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돕되 계산적으로 돕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안식년이라고 있습니다. 6년 다음 7년, 7년 되는 때에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풀어주고 면제시켜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직장인들이나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안식년에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식년이 가까웠을 때 돈을 빌려주면은 다 탕감해 주는 거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풀어주고 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 좀 꾸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주 셈이 빠른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데 그렇게 주판을 튕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돕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 회사 사장 비서가 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서울의 모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신문사에다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면서 그 비서가 그 기탁금을 받는 신문사 그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금을 낸 우리 회사 사장님 얼굴 좀 신문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성금을 받은 그 신문사 직원이 신문에다 얼굴을 실을 수 있는 그 기탁금에는 종류가 있다. 금액에 따라서 한 1억 이상을 내야 얼굴이 조금 나오고 9천만 원, 8천만 원 하면은 얼굴이 안 나온다.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회사 사장님은 얼굴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비서가 그러면 그 성금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런 사람처럼 주판화를 튕기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웃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은 안식년이 내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구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안식년이 오면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빌려주고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웃에 대해서 갖춰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게 도와준 사람, 구제한 사람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로부터 받는 복,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세상의 재난이나 환난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상상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큰 복을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보면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도 아멘 하는 것, 어떤 것은 아멘 안 하고 어떤 것은 아멘 하고 그래. 여러분이 주로 아멘 하고 좋다라고 하면서 믿는 말씀,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크게 아멘하고 여러분 크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닭 2마리 중에 닭 1마리만 내놔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콩 한쪽 있는 사람 반쪽만 내놔도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간에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일단은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라고 하니까 기분이 거시기 하죠. 이제 구제를 행하되 시도지사 또는 국회의원 이런 선거 출마하는 후보들처럼 계산을 염두에 두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전달하는 여러분 사랑의 전령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구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 2, 3,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벽한 겁니다. 아주 강조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반드시, 필히, 꼭, 단연코, 기필코, 꼭, 꼭, 꼭 이 말입니다. 3번 강조한 말씀.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했고, 10절에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1절에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향한 구제 행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복을 사모한다고 하는, 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의 이웃사랑 실천에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하는 주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많이 한 한 할머니가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일찍 부모를 다 잃고 혼자 홀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신부파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애도 눈보라차가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무려 4일이나 먹지 못해 굶주려 있었습니다. 배고프면 더 춥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이 소녀는 지나가는 경찰관을 붙들고 뭐 좀 얻어먹고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곳이 어디 없겠느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예수 잘 믿는 유명한 사랑이 넘치는 모교의 할머니 소개하면서 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안에서 누구냐 하고 묻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해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그래서 이 소녀는 가서 시키는 대로 초인종을 누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덜컹 열렸습니다.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닫힌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려라 참게, 닫혀라 참게 했다고 하는 그 동화 마냥 요한복음 3장 10절 하니까 문이 덜커덩 열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은 닫힌 문도 열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초췌한 그 어린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집 안으로 들이고 따뜻한 난로가에서 불을 쬐게 하고 숲에서부터 먹을 것을 갖다가 먹게 해줬습니다. 좋은 수프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소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춥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시면서 이 소녀에게 너 이 3장 16절이 뭔지 아니? 하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할머니가 소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단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한 구제는 구제 행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도와주고 구제하는 행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그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게 해주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과 도와주되 주판 챙기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되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사랑이니 구제니 빈수레처럼 떠들다가 닭 한 마리씩 내놓쳐나가는 그 의견에 꼬리를 감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몸소 나서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